이 더위가 언제나 가려나 언제나 거치려나 했는데 벌써 입동이 지나고 춥다고 할 겨울이 성큼 우리들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참으로 인생은 쏘아올린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과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 하시던 어르신들의 말이 참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얼마나 이해가 되고 이해만 아니라 삶에도 되는 그런 시간을 맞아서 어느 때는 참 가는 세월이 무색하기도 한데 그 가는 세월에 대한 아쉬움에 저 혼자서 이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예수 믿기 딱 좋은 나이인데 혼자 그렇게 불러보면서 제 자신에게 야 화이팅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에 와서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좀 더 혈기왕성할 때 더욱더 열심을 내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에 이제라도 더욱 최선을 다해보자 다짐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다짐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할 화이팅보다도 하나님께 죄송스러움과 아쉬움에서 솟아나는 깊은 한숨, 나도 모르게 슬픔 가운데 먹먹함에 어느 때는 곳곳이 찡하여짐을 느끼면서 정말 후회 없는 삶으로 우리 성도들만큼은 이러한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여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드려봅니다. 혹시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공수동맹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공수동맹 참 너무 놀라워요. 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려줘요 앞에. 공수동맹에 도대체 공수동맹이란 말이 어디에 있는지 참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 그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공수동맹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게 되면은 칠공, 지킬 수, 한 가지 동, 맹세할 맹으로 이 공수동맹의 뜻이 뭐냐면은 제3국의 어떤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공격이 있을 때 이에 대한 공격이나 방어를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군사 동맹 같은 것을 공수동맹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저 이북이나 다른 어떤 공산국가나 우리나라를 싫어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그러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나라가 힘이 되어 줍니까? 우방국인 미국이 또한 유엔이 그렇죠? 그렇게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고 또한 만약에 공격이 있을 때에도 도와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이러한 것을 공수동맹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왜 뜬금없이 공수동맹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겠지만은 이제부터 듣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수동맹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그 내용을 들어보도록 합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읽을 때에 솔로몬이 그렇게 했대. 그런 것은 느낌을 받겠죠. 그죠? 자,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상태 속에서 보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으로 솔로몬의 히브리식 발음은
쇠로모입니다. 쇠로 쇠로모이며 뜻은 평화롭다입니다. 평화롭다.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어떻게 했다고요?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무엇을 누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평화를 누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본문 24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개천에서 개울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 무엇을 이룹니까? 강을 이룹니다. 강물이 모여서 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무엇을 이루어 갑니까? 바다를 이루어 갑니다. 자, 근데 만약에 개울의 물이 물길이 아닌 다른 길로 여기저기 그냥 그 자기 갈 길을 뻗쳐서 나가게 되면은 그 물길이 힘도 들겠지만은 온전한 강을 이루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은 건너편의 모든 강을, 그러니까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어떻게 했다고요? 다스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 딥사에서 가사까지를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잘 들어보겠습니다. 딥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팁사흐이며 뜻은 개울입니다. 그리고 가사는 히브리어로 아짜이며 헬라어로는 가자입니다. 뜻은 강하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 속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솔로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딥사와 가사와 솔로몬이 이제 어떻게 어우러져 가는가를 보게 될 텐데요. 제가 앞에서 공수동맹에 대하여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제3국의 방해를 물리치기 위하여서 동맹을 맺은 나라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법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야만이 세상을 이겨서 승리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무슨 뜻이냐?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나라를 기대하며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나 하나를 치면 나라가 되고 내 가정도 나라가 되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 나라로 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뭡니까? 공수동맹의 나라이라는 거죠.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보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는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평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너희는 솔로몬이 되어야 된다. 누구와 평화를 이루어 갈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평화를 이루어가면서 그 평화를 또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가고 그 평화를 또 가정 안에서 이루어가고 그 평화를 또 내 이웃과 나누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한 예외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어요. 다 그렇진 않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평화를 누려가며 살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온전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며 인도하시며 살고 있습니까? 잘못 살아가게 되면 그러한 어떤 언약의 동맹은 깨져버리고 만다는 사실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만사형통케 해줄게 하셨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의 솔로몬처럼 우리가 저쪽 편에 있는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리기 위하여서는 먼저 무엇을 어떻게 행하여 갈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거냐? 자, 딥사에서 가사까지를 이겨가는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딥사는 무엇이며 가사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기에 그러는 걸까?
잘 들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더 잘 들어야 됩니다. 앞에서 딥사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개울이라고 했습니다. 개울. 그리고 가사는 강하다 했습니다. 곧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큰 은혜의 강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안에 개울 같은 작은 믿음들이 강하여질 때에 거짓된 세상의 방법들을 이겨가게 되고, 아멘. 곧 믿음 안에서 말씀 앞에 항복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누가 도우셔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의 방법과 그 믿음으로 고집스럽게 가게 되면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므로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삶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각자의 마음이 딥사가 되어야 돼요. 이 마음이 작은 개울이 계속 샘솟아 올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건강 유브라데를 이루어 갈 수 있다. 우리 마음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 딥사가 되어 말씀이 이끄시는 그곳에서부터 강하게 가사의 믿음을 가지고 공수동맹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곧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이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구의 삶이 되어야 돼요? 내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 속에 25절에서의 약속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25절의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그 약속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25절을 강조를 하는 걸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약속이 뭔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 25절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살았더라?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25절의 말씀을 우리 각자들의 말씀으로 이루어 가기 위해서 또 더 잘 들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되는데 유다의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던지다, 찬양하다, 올려드리다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뜻이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나 능으로나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나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믿음의 사람 앞에는 손을 들어 항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행하여 가는 사람 앞에는 내가 졌다 하시는 분이에요. 곧 선한 양심으로의 믿음 앞에서는 곧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자신의 환독뼈가 위골되는 고통 속에서도 이 야곱의 환독뼈가 위골되었다는 것은 환난을 맞이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범사의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할 조건을 찾고 찬양할 조건을 찾고 기뻐할 조건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환독뼈가 위골되는 고통 속에서도 곧 이겨갈 수 없는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렸다고요?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못 갑니다 하고 그분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꽉 부여 잡았어요. 놓았다고요? 놓지 않았어요. 절대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갔습니다. 절대로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강하고 담대한 강함이 뭐라 그랬어요? 가사라서 가사. 응?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졌다.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뭐라 하리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하셨고 모든 것을 화목과 복으로 연결시켜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이든지 원망과 불평이 없이 감사할 조건, 찬양할 조건을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유다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유다가 됩니다.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향하여 갈 때에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분으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어디까지여야 하느냐 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단은 또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걸까? 응? 부엘세바는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 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무단도 있고 또 무슨 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런 자리가 있고 또 뭐 제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단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단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예배 시간으로의 단을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속에서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인데, 이렇게 예배 시간으로의 단으로 우리는 오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그 의미를 볼 때 단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단이라고 하는 것을 예배의 단. 자, 그리고 또 부엘세바의 의미는 뭐냐? 부엘세바의 의미는 일곱 우물, 맹세의 우물로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누가 방해했다고요? 블레셋인들이 방해를 많이 했어요. 이거는 자기가 자기네 거다, 여기는 우리 영토다 하면서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러나 이삭은 포기했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부르면서 행하여 갔어요. 이 우물 뺐으면 또 딴 데가 또 파고 또 파고, 그들이 또 막아놓은 걸 또 파고. 그러나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파나갔을 때 끝내는 승리함으로 블레셋인들에게 빼앗겼던 우물까지 다시 되돌려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나타남으로 기뻐하며 더욱 아버지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그 이삭처럼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제단에서 선포되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여 갈 때 어떤 역사를 맛보게 되느냐를 오늘 우리는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각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보게 되면은, 포도나무 아래와 25절에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까? 평안히 살게 될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우리,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원나무의 내용을 우리는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는 예수요, 가지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우리가 가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때에, 그 가지가 가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때 아름다운 열매 속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 아래의 의미는 뭘까를 또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포도나무의 의미는 현실이라고 할 때, 포도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지금 현실의 삶이라고 할 때, 무화과 나무의 의미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곧 예언의 성취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무화과는 겉으로 볼 때 꽃이 보여요? 절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이것이 무화과네 하는 모습이지만 무화과 속을 따보기 전에는 그 맛과 모습을 알 수 없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들려지고 순종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루어 줄게 하셨지만 그게 우리 손에 지금 잡혀 있어요?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행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응? 바로 그렇듯이 무화과 나무의 의미는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성취다. 그러니까 뭐 꼭 죽어서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순종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은 믿고 행할 때에 꼭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루어 줄게 하셨지만 우리 손에 만져지지 않고 보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 것처럼 감추어진 무화과 속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이실 날을 우리는 뭐 해야 돼? 믿고 기대하면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된다.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맛과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꼭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믿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믿고 행하는 자들의 마음은 조급하지 않다. 어떤 때 보면 우리 마음이 막 조급해질 때가 있잖아요. 성령의 마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큰 일을 당하면서도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응? 자, 평안함으로 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비바람, 천지 개벽 속에서도 너무도 놀라우리만큼 평안함 가운데 있게 됨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말할 수가 없어요. 경험해본 사람들은 말할 수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나 헷갈려요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본문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얘들아, 너의 마음가짐이 딥사로서의 가사가 되게 된다. 그 작은 개울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 가듯이 강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행하여 가라. 그리하면 안팎으로 평안할 거야. 순간순간 힘든 때도 있겠지만 유다로, 이스라엘로 그 사명을 정말 포기하지 말고 듣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인내함으로 행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약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모든 자들에게 어떤 역사를 나타내 주시느냐 할 때에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어도 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한마디를 툭 던져도 그 말하는 내용을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알아듣는 그런 지혜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너희는 믿음 안에서 평안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의 마음이 조급하지 말아야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뭐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며 솔로몬처럼, 아니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들이 되어서 우리 각자는 솔로몬들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평안을 이루어가요. 모든 것에. 솔로몬들이 돼 나를 강하게 하고 내가 강할 때 가정도 강하여지고 그렇게 조그만 것이 점점 큰 것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나를 강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의 강을 이루는 그러한 삶. 유다로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라엘들로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죠. 곧 이것을 요약을 해서 듣게 되면 뭐냐면 네가 말씀을 들었느냐? 순종의 삶으로 이끌림 받으며 나아가라.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 내 자신이.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말씀의 지배로 살아가게 되면은 평안이 와. 이 평안이 내가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이 어디로 가냐?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주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 포도나무 가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행하는 가운데 있다면 너희는 내 약속한 예언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건강이 필요하냐? 물질이 필요하냐? 아니면 어떤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느냐? 우리 눈에 지금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돌아보면은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올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평안함으로 이끌림을 받는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솔로몬처럼 아니 솔로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뼈가는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큰 거 아니에요. 들었느냐? 깨달았느냐? 순종함으로 이끌림 받아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